찬양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대구권 교사 수련회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롭고 능력 있는 손길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골로새서를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의 교사 수련회는 제 기억에는 이제 처음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이제 모여 있는데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죠.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단어를 쓸 때는 처치라는 단어를 쓰고 또 여기 구원받은 무리들을 가리킬 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두 단어가 교회를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유럽 중에서도 이제 남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계통의 언어입니다. 떼어낸 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무리들 가운데 떼어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이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처치라는 단어는 이제 북유럽 계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계통의 언어가 이제 처치라는 단어인데,
처취라는 말은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뜻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처치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하고 싶네요.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원인이 주님께 있고 또 목적 또한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주님이 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때 교회가 누구 거냐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각각의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은 당연히 그 근거가 주님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을 보면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오늘은 교사 수련회니까 교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우리가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을 따라라는 말은 쉬운 표현은 아닌데 쉽게 표현하면 위임해 주심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위임해 주심에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일꾼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탁하고 맡겼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명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사를 처음 맡을 때 어떤 경로로 교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목사님이 불러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몇 가지 옵션이 되게 있죠. 몇 가지 있지만 뭐 되게 두 가지죠. 찬양대 할 거냐, 교회 학교 할 거냐. 뭐 되게 옵션 두 가지. 교회 학교 중에서는 유초등부 할 거냐, 중고등부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뭐 부름 받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교회 학교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찬양대 해라 그러면 찬양대 하죠. 또는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뭐 나를 전도했던 분이 교회 학교 봉사 한번 해볼래요? 뭐 이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든 맡은 이후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분, 나를 교사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내 자의에 의해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교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몇 장 뒤로 넘겨서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지만 아키뽀에게만 해당될까요? 자, 이 골로새 서신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동시에 그 앞에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보낸 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지명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인데 이 대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마 가장 가까운 데가 경산, 여기 옆에 경산, 또 저쪽은 중부 정도.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제 멀리서 보면은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라오디게아는 아주 뭘로 유명하죠? 미지근하기로 유명하죠. 왜 미지근한지 아세요? 골로새 교회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 공부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막연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골로새 지역은 양모로 유명하고 양을 키우는 산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말만 골로새라고만 써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폐허로 현재 돼 있는데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에서 얼마나 시원한 물이 흘러나왔겠어요. 쭉 흘러나와가지고 지상을 거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요. 그러면 위에서 지상에서 물이 데펴져가지고 라오디게아 정도 가면은 이제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저 멀리 왼쪽을 바라보면 아주 눈 덮인 산처럼 하얀 곳이 있습니다. 하얀 눈 덮인 그 산처럼 보이는 곳인데 눈이 아니고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그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그 파무칼레 지금 현재 지명이 파무칼레고요. 그 온천이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보면 저 왼쪽 저 멀리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오른쪽 산기슭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에라볼리 쪽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온천이 지상을 거쳐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다 보면 또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물은 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배경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를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게 필요한 서신을 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돌려서 읽게 하고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말은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는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고만 보지 말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돌려 읽으라고 지금 보낸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개인화시키기 편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꾼 아키뽀에게 한 말도 아키뽀라는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한 말이라고 직접적으로 적용시켜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키뽀라는 이름 대신에 낯서니까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각자 자기 이름,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현호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이 아키뽀라는 인물도 골로새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직분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주 안에서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받았다. 임명권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주님이라면 어디 있든지 그 위치, 교회 일꾼 된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서를 대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로부터 이 일을 위임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예수의 일로 혹은 주 안에서 갇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나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근거, 자신의 원인을 항상 예수께 두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진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것을 벗겨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 되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가 된 것은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주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께 원인이 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벗겨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쉽게 이 직분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로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라는 뜻도 있죠.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감옥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감옥에서 또한 예수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 반모섬 가기가 쉽지 않은데 반모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반모섬에 가서 자칫하면 못 나올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쨌든 반모섬에 갔어요.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하던 동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제 그쪽 동굴에 갔는데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바위 동굴 밑에 무릎 꿇는 곳이 파여 있어요. 진짜 무릎 꿇어서 파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여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두툼하게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동굴 벽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인데 그게 일어날 때 손 짚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간 입구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이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안내한 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목회자들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실 분 그래요. 얼마나 당황했게요. 응? 물론 저는 조금 덜 당황했어요. 왜냐?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이고 저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읽어도 좀 이해가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안 시키고 바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벌써 그때가 한 17, 18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거기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새롭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증거하다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밤모섬에 끌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 읽을 때 이걸 늘 원인으로만 읽었지 한 번도 목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 헬라어를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단어가 원인격과 목적격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여기도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목적하여 여기 왔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밤모라는 섬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복음 전하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교회 일꾼이라는 신분,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이 직분을 벗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일이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내용을 모르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를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우리 때 얘기니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때 얘기입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일단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군복을 주죠. 계급장은 물론 없고. 근데 이제 번호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바늘하고 실을 딱 주면서 뭐 조교에 따라 다르지만 요것을 뭐 30초 내에 꿰매 또는 뭐 1분 내에 꿰매 그래요. 남자애들이 무슨 바느질한 경험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번호표를 꿰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잠깐 꿰매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 안 했어! 그러면서 뜯어버려요. 그냥 다시 허무하게. 짜증 제대로죠. 그래서 어떤 애는 머리를 쓰려고 딱 4군데만 꿰매는 애가 있어요. 위에 조금, 밑에 조금, 여기 4군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검사, 이것도 꿰맸어! 하면서 딱 또 해가지고 뜯어버려요. 일단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군대 오기 전에 서울대를 다녔든 뭐 하버드를 나왔든 어쨌든 훈련소 들어가면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 바보예요, 바보. 다 헤매, 그냥 이게 뭔지. 예? 여러분, 얼마나 바보냐면요. 평생 걸었는데 걷는 연습시키면 못 걸어요. 희한해. 앞으로 가, 큰 걸음, 뒤로 돌아, 좌양자, 우양우 하면 다 헤매. 평생 걸었는데 아주 철저하게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6주간, 지금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6주간 아주 그냥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6주가 끝나면 또 이제 바늘하고 실을 가지고 그 노란 계급장을 하나 주면서 다르라 그래요, 직접. 이번엔 좀 달 수 있죠. 지금은 아마 이렇게 뭐 찍찍이로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꿰매요, 이렇게. 이걸 꿰매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요거 하나 얻으려고 내가 6주간 그냥 내가 직접 꿰매요.
우리 조교가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중대장이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꿰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퇴소식을 하죠. 군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6주 뒤에 내가 직접 계급장을 꿰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싶어서 자대 배치받아 가면 더 죽지. 거기 가면 이제 그냥 야. 그런데 그런 훈련병을 거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다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다는데, 여러분 스타 있죠, 스타. 별은 계급장을 누가 달아줄 것 같아요? 뭐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청와대, 지금은 아마 대통령실로 가겠죠. 가가지고 대통령이 달아줘요, 별 계급장을. 그리고 장군검도 딱 하사를 하죠. 검도 딱. 그걸 보면서 차별 대우한다는 사람 있을까요? 야, 나는 6주간 뺑뺑이 구른 다음에 그냥 내 손으로 직접 계급장 꿰맸는데, 야, 저 배 살짝 나온 저 아저씨는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장군검 주면서 반짝반짝 별 달고. 근데 사실 우리 원스타, 스타가 뭐 하는지 잘 모르죠? 우리 형제님들 아세요 혹시? 원스타가 되면 뭘 하는지, 투스타는 뭘 하는지. 예? 맨날 지나가는 병사한테 격려나 받고 헬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일만 하냐? 그래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임명권자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청와대에 가서 계급장 붙고 우리는 내가 직접 꿰매고, 내가 아무리 영향력을 끼쳐봤자 한 분대? 한 8명 정도의 영향을 끼치려나? 임명권자가 누구냐를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알고 지금 일하세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이 교사의 직분을 벗겨낼 수 없다면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혹시 내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 일을 좀 소홀히 한 적 없으세요? 임명권자가 상당히 서운해할 텐데 그죠? 또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는 그 결과가 갖는 어떤 지속성 또는 영향력을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는 영원으로 이어지죠. 영원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훌륭하다 그래서 다 구원받지 않거든요.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지는 경우도 참 많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늘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성도 전체를 만나지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더 빈번하게 교회 임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륜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뭔가 아주 연단된 인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욕하면서 대들 일은 없겠죠?
야, 목사 나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거든,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린아이들, 여전히 철없는 학생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날 것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 내일 모레 학부모교육 때 할 얘기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나누는 대화를요, 애들이 다 듣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 얘기할 때 좋은 얘기 많이 하겠어요? 교회 흉보는 얘기 많이 하겠어요? 아마도 한 절반 이상은 흉보는 갈걸요? 애들이 그거 다 듣습니다.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니 참 어려워요. 그런 아이들을 영혼으로 이끈다.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 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 과정을 거쳤고 여기 왔는데, 지금은 연령이 좀 낮아지고는 있는데, 대부분 언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되게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뭔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제 고3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스스로의 선택권이 넓어지잖아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상당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그 안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는다. 그 통로와 도구가 교사다. 야, 이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요할 뿐더러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각 부서회가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교회 교사를 많이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 결혼할 때 제일 그걸 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결혼할 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제가 이제 중매를 서보잖아요. 그러면 자매들이 대뜸 물어보는 게 뭐냐? 어디에서 봉사냐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근데 다른 부서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부서 폄훼하는 거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 예, 주차부에서 일해요. 그러면 아예 선도 못 봐. 그냥 선도 못 봐. 아예 안 만나겠대. 예?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관. 뭔가 교회학교 교사 그러면 뭔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신실하고 뭔가 빤듯한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어떤 봉사자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항의 전화 오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드물어요. 둘이 싸우지.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싸우기는 하지만 이제 전화 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교사가 잘못한다. 그럼 반드시 전화가 와요. 교사 내리라고 당장. 그런 형제가 그런 자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 분위기가 너무 무겁죠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귀하다. 영향력이 있다. 참. 근데 주님께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 유익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농부죠, 일꾼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씨는 말씀이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대입을 시키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다 있죠. 그 경험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지만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다는 거죠. 먼저. 그리고 그 수확을 먼저 또 누리게 하셔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누리는 축복. 근데 먼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이렇게 나를 통과시켜서 저쪽으로만 보내고 자기는 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교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죠.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유대인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자들에게 선생이 되면서 너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양회 때 3박 4일 하잖아요. 수양회에 가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시간이 있죠? 대부분 큐티 하죠. 근데 큐티 하기 전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뭘 하죠? 기도.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 전도인 제도가 없죠. 제가 이제 교육 전도인으로 15년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양관에 가면 교육 전도인들은 가장 늦게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났어요. 얼마나 늦게 잤느냐? 1시, 새벽 1시가 넘어서 다 이제 취침 시간이 끝나면 그때 이제 들어와요. 그 숙소에요. 그때 딱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이제 교육전도인이 됐을 때는 진짜 멋모르고요. 다 이제 일과가 끝난 것 같아서 숙소에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안 오지? 한참 기다리고 있었더니 누구라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왜 벌써 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선
끝난 게 어딨냐고 가서 다 돌아봐야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자고 있는지. 수양관을 전체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수양관 전체를 다 이렇게 돌아요. 모두 다 불이 꺼진 그 상태에서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2시 정도가 되면 이제 들어와서 다 앉아서 오늘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뭐가 잘 됐는지 전도인들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시간이 좀 늦어지면 한 3시 반, 4시 반 되는데 거의 뭐 죽을 지경이죠. 뭐 눈이 막 감기면서 졸아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야, 그래 이제 아침이 딱 지잖아요. 그럼 일과가 딱 시작되기 전에 밤새 별일 없으니 또 돌아보라 그래요. 이렇게 한 많이 자요. 3시간 잤는데. 그러면 그때 아침에 알람으로 올려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 그때는. 야, 그 아름다운 찬양이 그때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가지고 쭉 둘러보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색해. 뭐가 어색할까요? 선생님들 기도하는 게 어색해. 보면 습관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하고 큐티 하는데 집에서 평소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색해 보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내 삶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만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부, 유치부는 공과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죠. 초등부는 공과가 2년에 한 번씩 돌죠. 중고등부는 3년에 한 번씩 돌죠. 그러니까 유치부는 더 빨리 익숙해지겠죠, 내용이. 유치부 교사 몇 년 하면. 초등부도요, 중고등부도. 그렇죠. 그 익숙함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익숙함이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 아닌데 익숙해지니까 게을러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만 나가요. 이렇게 먼저 누리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사에게 주어진, 일꾼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먼저 누리는 축복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그 열매를 맛보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 본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남은 고난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일꾼들에게. 고난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빌어 설명하면 연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은 없어요. 늘 훈련과 연단으로 이어지죠.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즐거워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을.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연단의 과정 속에 넣으셨을 때 아무런 까닭 없이 하는 경우도 없고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그냥 즐거워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조건 즐겁다, 편하다는 사람은 직분 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직분 없는 사람이 편하다, 즐겁다 그래요.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즐겁다, 기쁘다 말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상하든지 굉장히 수준이 높든지 굉장히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든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연말에 목사님 찾아가고 싶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옮기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힘들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갑니다. 빚어가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걸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내가 걸작품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걸작품이라 그러셔요. 기가 막힌 작품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걸작품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걸작품인 걸 못 느낄까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결말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걸작품으로 사실은 빚어지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요? 주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죠. 완벽한 공장이 있다면 재료가 그 생산 라인에 딱 투입되는 순간 이미 걸작품이 나올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미 걸작품으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완성된 모습은 부활 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세워서 일꾼 삼으신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뭔가 조금 허점이 보이는 사람들을 되게 불러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이삭 바친 사건 떠오르죠? 애굽에서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 생각 안 나죠? 그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니까 이삭이 자기 나무집 메고 모리아산까지 갈 나이면은 적어도 10대의 소년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그 수준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 걸렸다니까요. 40년.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 40년이라는 여정을 까먹고 나도 이삭 바친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현실은 너무 힘들죠. 현실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지금은 그 노래, 그 찬양 잘 안 부르던데 옛날에 사명 많이 부르잖아요. 사명. 바다끝이라도 가겠소 어쩌고. 청년들이 그 찬양 잘 부르는데 왜 잘 부르는지 아세요? 가라고 안 하니까 그래요. 가라고 안 하니까. 가라고 하면 그 노래 못 부를 거요? 여러분, 전도인들 불러놓고 그 노래 부르라 그러면 크게 부를 것 같아요? 작게 부를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가겠어 끝나는 순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과정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또한 직분도 허락하셔요. 여러분, 모세든 바울이든 다윗이든 연단의 과정 없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여정 속에서 먼저 앞선 자로서 뒤따라오는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결국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라는 것은 성격적으로 와서 참는 인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참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교회 봉사회 모임에 갔는데요,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고 참았더니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자기들 다 퇴근하면서 나한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책상을 엎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이 나를 가만히로 보나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아이고 우리 김주임 왜 그래, 아이고 뭐 무슨 일 있었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막 고개들 피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들어주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도 한 번 엎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이게 맞나 싶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때? 우리도 한 번 엎어야 되나요, 이거? 성질 좀 보여줘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건 이제 자기가 성격 좋아서 참다가 엎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인내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기에서 비롯된 인내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보세요. 학생들 여러분, 연초에 우리 아이들 처음 만나면 아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분반 활동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애들이 좀 뭔가 변화되고 모범생이 되고 뭐 천방지축 뛰던 애들은 얌전히 앉아서 목사님 초롱초롱 바라면서 말씀 듣고 뭐 그런 아이들로 변해가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지금 한 해가 끝나가는데 애들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야, 쉽지 않죠? 제가 유치부 설교 들어갈 때요, 지금은 유치부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옛날에 유치부 들어갈 때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야? 선생님 바라봐야지. 제 목사님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 안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안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사랑해. 근데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는요, 유치부 애들한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요. 애들은 떠들어야 맛이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갑자기 말씀 듣다가 목사님 무슨 뛰어오기도 하고 막 책상 위에 이렇게 뭐 주스라도 하나 올려져 있으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냥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애들은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 말인데 쉽지 않다. 야, 저도 유치부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힘들고, 중고등부 애들은 요즘은 그래도 이 반응을 잘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제가 이번 학예수양회 때 중고등부 말씀 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변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 눈빛이 거의만 갔죠. 그냥 이렇게 대답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이게 뭐 거의 뭐 그냥 혼수 상태인 것 같고 애들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조라도 다 들어요 막 그러는데 미칠 노릇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내가 세게 던지면 세게 튕겨나오고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튕겨나오고 이쪽으로 던지면 저쪽으로, 뭔가 이게 반응이 정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반응이 정직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애들은 그런 선생님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학생이요, 선생님을 굉장히 비난을 해요. 왜 비난을 하냐 이유를 들어봤더니 항상 웃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막 짜증내고 이러면 선생님이 안 웃고 성질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누구야 괜찮아. 뭐라고 비난하냐면 가식덩어리래요. 가식덩어리.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은 연단된 선생님이죠. 정말 연단된 선생님.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이야, 존경스러워요. 교사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들어낼 내 인생의 내 인생을 걸작품 되게 할 어떤 결말을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힘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견뎌야죠. 근데 우리는 아까 목사님 찾아오고 싶다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진짜로. 왠지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주신 일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다고 그 직분을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것을 위하여 여기 있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누리게 하는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아주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배는 난파선이죠. 표류하는 배죠. 여기에 27절, 28절,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학교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된 목적이 뭐냐? 28절에 보면 그 비밀의 핵심인데 그 비밀의 영광, 그게 그리스도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핵심은 그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목적, 그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목적으로 내 삶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끝까지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이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흐려지냐?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힘들 때, 뭔가 애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애들을 즐겁게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즐겁게 해주려고.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이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아마 1회인가 2회 정도 했을 때 얘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프로그램 짜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모 교회,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얘들아, 내가 귀신 얘기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산속인데 거기 산속에서 모닥불 켜놓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귀신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러겠지.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산속에서. 아니, 이게 지금 동계수련을 하는 목적이 뭐며, 그 목적으로 사라지고 애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니까 귀신 얘기를 해줘. 귀신 얘기를.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밌긴. 애들이 그냥 쏙 빨려들더라고. 나도 한 번쯤 빨려들 뻔했어요. 그냥 어찌나 재밌는지.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아이고 이게 뭔 짓이지? 해가지고 빨리 가서 마이크 뺏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올라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뺏었는데, 그 뒤로 그분이 마이크 잡는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이 목적을 상실하면 다른 것을 더 그렇게 엉뚱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것에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린이 청국잔치도 이제 꽤 많이 했는데, 어린이 청국잔치도 하고 중고등부 하는데, 중고등부는 가서 대부분 말씀을 전하지만은 유초등부 이제 어린이 청국잔치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손유의도 하고 찬율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PPT로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엔 직접
만들고 연습하고 날 세면서 막 그랬잖아요. 혹시 옛날 분 생각나세요? 그랬죠? 재밌었죠? 야,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 날 새도 피곤한 줄 몰라요, 그때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 청잔치를 하러 딱 가면은 낮에 어린 청잔치를 하잖아요. 저녁에 교사 모임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말씀을 부탁하는데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저더러 부탁을 평가부터 해달라고 그래요. 평가. 오늘 찬율이 어땠는지, 암송이 어땠는지, 손유희가 어땠는지 평가를 해주고 오늘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오늘 연습한 것도 목사님께서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의 첫 질문은 뭐겠습니까? 저의 첫 질문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분반 아이들이 몇 명 왔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두 다 전화해 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 제가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았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아쉽게도 단 한 명도 손든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어린 청잔치를 왜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밀려나고 중요한 것에 신경 써요. 이게 찬율 중요하잖아요. 암송 중요하죠? 손유희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것에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오늘 새로운 아이가 있다면 그 새로운 아이는 어떤지, 내일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것, 교사가 된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덜 중요한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덜 중요한 것. 찬율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나머지가. 어떤 선생님은 애들이 교회 학교만 오면 항상 이 회초리 하나 들고 무엇만 챙기는 선생님이 있었냐면 신발장에 신발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챙기는 분이 있었어요. 중요하죠. 중요해. 신발장에 신발 넣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걸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그 과정을 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죠? 그를 전파하고 여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이 나올 때도 있죠. 저도 상담하면서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상담하러 어떤 청년이 왔는데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아직도 모르고 참 아직도 어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청년의 말이 이렇게 끝나기가 무섭게 그건 말이야 형제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막 한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성경 말씀 듣고 싶어서 왔지 목사님 생각 듣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은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러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니까요. 제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정신이 빠직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럼 성경 찾아보자.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에 근거하여 교제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사가 되었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일을 행하는 데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정리가 뭔지 정리는 뭐예요? 정리정돈은 왜 항상 같이 따라다닐까요? 정리는 뭐예요? 정리 버리는 거죠. 정돈은요? 제2추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필요한 것을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다 놓는 것, 그게 이제 정돈입니다. 내가 교사가 된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내 삶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천년 만년이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기회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것도 해보고 그럴 시간이 그렇게 많다면 해봐도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짧죠.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에. 그래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4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삼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게 뭐겠어요?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다, 유의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는 이제 소홀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삼가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덜어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명과 사명이죠. 부름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고 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또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치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만큼 힘든 게 없죠.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구나. 내일 모레 분반 시간에 안 왔으면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다 와야 돼요? 말썽꾸러기 한 명 있으면 쟤는 좀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더 나아가서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세요? 하루에 성경 5장 이상씩은 항상 읽는다, 안 빠뜨리고. 좋습니다. 역시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는다. 예, 다행입니다. 다 손 드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교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제 이전에는 유학제도가 없었습니다. 제 이전에는 그냥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면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 유학제도가 없었는데 즈음부터 생겨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서울 중앙교회로. 갔더니 저보다 먼저 와 있는 분이 2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졸업은 했는데, 유학 생활을 마치긴 했는데, 이제 서울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인 모임이 있어요. 상담인 모임은 전도인도 다 모이고 서울중앙교회 상담인도 다 모이고 이완 목사님이 말씀을 해줘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좁은 목사님실에 막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장면 상상해보세요. 이게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삥 둘러가지고 목사님을 쫙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상담인들, 전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해주시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라고 물어봐요. 자주 물어봅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을 너무 잘해요. 몇 장 몇 절. 크게는 안 하고 속으로 나만 들리게 해요. 정말 제 귀에만 들려. 몇 장 몇 절. 그리고 몇 장 몇 절이 내용이 뭐죠? 그러면 암송을 또 쫙 해요. 내가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상담인인데, 그래서 역시 서울은 수준이 높구나. 내가 알았어요. 대단한데. 나중에 이제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되시긴 했는데,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4개월간 있었는데 가서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내가 무식하구나. 이거 내가 아주 이렇게 내가 몰랐구나,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전도인도 성경 교사잖아요. 결국에는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정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장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권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걸 결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읽고, 내일은 마가복음 읽고, 또 그 다음 날은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권으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신학원도 없는 줄 아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신학원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업해야지 이제 안수 받는데, 그 신학원도 딱 그때 생겼거든요. 풀코스 4년을 무사히 마쳤죠, 저는. 근데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자, 성경. 다른 공부보다도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을 많이 읽자. 교사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세상에서 주는 학위는 없잖아요. 우리 교사로서 학위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세상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익숙해지세요. 성경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질문하시고.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와 관련해서 질문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날 공과 설교를 담당한 교사가 물어볼 때도 있고 분반하려고 하는 교사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극이 되고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삼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숙제하듯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4장씩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 좀 더 분량을 늘려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17절 끝부분 뭐죠?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조금 미숙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고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 나아질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면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그 마음이 무겁죠.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하세요. 더 성장, 더 나아지세요. 그래서 교사를 1년 했을 때보다 2년 했을 때, 2년보다는 7년, 15년, 20년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들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멈추는 교사는 그때부터 교사로서의 역량을 상실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더 나아지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존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깐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곧 마칠 때가 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까 뒤에 삼가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보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나만 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힘써 수고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은 그냥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 함께 하자고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도 일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구와 함께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맡아 교제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그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